같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은 사람마다, 성향마다, 기질마다 다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숙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변화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 아무런 죄가 없이 갇혀 있으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런 죄도 없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도 내용을 부탁할 것 같아요?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자녀의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걱정과 염려에 빠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에는 이런 육신적인 필요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해달라, 축복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의 범위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떤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 범위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육신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쭉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자,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리고 20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르죠. 3장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통하여서 3장의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론, 자, 부름이죠, 그죠? 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자, 부름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본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세 번째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또 5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2, 3, 세 번째 3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20절, 21절에 보면 기도의 마침, 기도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것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16절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2번째 기도 중에서 2번째인데 부제목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대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별로 요동치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비난을 쏟아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질이 좋지 않아서, 수양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임 초기에 한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현관문을 딱 열면 신발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부 가지런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헌신적으로 수개월 동안 신발을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면 이 제자리에 딱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신발을 제자리에 벗어두거나 아이들도 한 번씩 신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는데도 아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속으로 도대체 우리 집 식구들은 왜 이럴까? 그래서 수개월을 하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발 제발 좀 제자리에 벗어두라. 너희들도 신발 정리 좀 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 그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신발 정리를 하지 마세요. 또 청소를 가끔 하면서 보니까 왜 여기가 이렇게 더러우느냐, 먼지 한 번씩만 닦아주면 되겠는데 왜 이러냐,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청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는 헌신을 하고 있다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다툼도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로 전혀 감정이 상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아이들을 또 가족들을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었다 싶습니다. 이유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잔소리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면
듣는 사람은 꼭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유래된 유명한 속담이 뭐죠? 실컷 하고 욕먹는다, 욕듣는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제일 속이 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속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성품이나 습관, 가치관을 말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를 시점으로 속사람이 창조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고 또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처음 믿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속사람의 창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가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새로워져야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마침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영적 유아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자, 어디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율법 받고 하나님 섬기는 법 알았다고 해서 바로 어딥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거칠고 험합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광야 기간 동안 온갖 위험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처음 믿을 때와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술, 담배도 끊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믿기 전에 옛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 옛 자아대로 삽니다. 내면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탓을 잘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그립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었지만 강건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옛자 애굽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내 속이 좁고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옛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먼저 보고 단점을 보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혼자만 문제가 되고 흥분하고 열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과 좁은 속을 마귀는 잘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약점과 기질을 아는 것보다, 성격을 아는 것보다 마귀는 나를 더 잘 알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기질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로 기질을 나누는데 어떤 기질이 있어요? 담즙질, 단백질, 점액질, 우울질, 또 하나가 다혈질. 우울질을 가진 사람은 날씨가 맑고 흐린 정도에 따라서 또 일조량의 양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랍니다. 그런데 이 우울질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 만나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거에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침체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온갖 이상한 감정을 다 만들어내고 또 대인기피증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용하는 감정이 있는데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이 분노하는 것은 습관이고 짜증을 부리는 것도 습관이고 이 분노라는 감정은 희한했어요. 한번 터뜨리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더 크게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작용이 일어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우리가 버럭 화를 한번 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관계는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분노는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화목과 평안을 일순간에 끼어지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 생각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 틀리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할 일은 내가 그 판단의 잣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분별력과 판단에 탁월했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나를 판단하신다고요? 주님이 판단. 온전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마음이 상하고 열을 내지만 그 판단이 주님의 판단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마음이 상하고 열을 내지만 주님은 그거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모두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비난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러죠? 자,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해서 호칭을 어떻게 부르죠? 보혜사, 헬퍼, 도와주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연약한 속사람, 어린아이 같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따라서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1장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성령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환영하고 의지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17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속사람이 강건하다. 17절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없는 사람이 믿고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중심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요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형리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자,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어때요? 누가 저 중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죠? 누가 중심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십자가를 중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주제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워진 왕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다윗 왕도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흠과 점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후대 왕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왕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왕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죠?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게 하옵시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거주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나를 지배하는 상태. 자, 이 상태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이 순간순간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자,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날마다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 속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옥 밖에 있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믿어도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함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17절 말씀해 보면 자,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강건해져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의 비유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또 건축의 비유입니다. 터가 굳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가장 큰 역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잘 예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뭐 하는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성도들. 자,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또 내 생각이 지배하니까 이게 모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깎이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니까 옆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해서 이 각 족속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볼 때에 자녀들, 가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왜 사랑합니까? 가족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랑합니까, 가족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밖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어서 사랑합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은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사랑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분을 허락하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혈연의 가족은 아니지만 하늘 가족들, 영적 공동체 가족들이,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랑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자녀를 훈계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뿐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도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잘못된 판단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 사랑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늘 가족들,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